신약 성경의 요한계록이 말세지 말의 큰 음녀, 즉 배교하는 전 세계적 교회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바빌론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에서는 동일한 악의 제국을 세상의 끝에 나타나 기독교인을 핍박할 발가락의 제국으로 표현합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발가락들과 철로 만들어진 발가락들이 섞였다는 것은 전 세계적 반기독교 제국이 다원주의이자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전체주의 왕국이지만 서로 섞일 수 없는 진흙과 철로 이루어져 그 구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허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전 세계적 반기독교 제국을 두고 신구약 성경이 여러 다른 관점에서 조망하여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뜨인 돌의 결정타를 맞아 본질적으로 허약한 인간의 제국이 완전히 붕괴되어 가루처럼 없어진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종교개혁의 80%를 이루어낸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계시록이 예언하는 큰 음녀로 그리고 교황청을 적그리스도로 이해했습니다. 당연히 종교개혁의 시기를 말세지 말이라 여겼죠. 그리고 루터의 관점을 따르면 십자군 원정, 흑사병, 르네상스, 원시 종교개혁은 큰 음녀를 흔드는 철과 진흙의 발가락들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 될 것이고, 종교개혁은 뜨인 돌, 즉 종교적 결정타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교황청 아래 통일된 하나의 교황숭배 전체주의 제국으로 있던 유럽이 서로 섞이기 어려운 여러 국가들로 분열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 번역, 즉 이제는 만인에게 직접 다가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루터 본인 또한 자신이 행했던 어떤 일보다도 자신이 독일의 평민어로 번역했던 독일어 성경이 더 큰 원동력이 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고려하면 종교개혁은 말씀이 주도한 혁명인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신, 그래서 로마 제국을 뒤엎었던 초대교회의 예수운동을 잇는 또 하나의 예수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운동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한 번, 초대교회에 의해 또 한 번, 그리고 종교개혁에 의해 또다시 한 번 발생했던 것인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세계 선교를 통해 존재하기도 하며, 또 다가오는 말세지 말에도 두중인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다시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전에 다 성취된 일이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성취되었던 패턴이라도 또 반복될 겁니다. 그렇기에 계시록의 내용이 초대교회 시대에 성취되었다 하는 주장도, 또 종교개혁 중에 성취되었다 하는 주장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운동은 계속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일방적으로 승리하고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천국에서의 예수운동이 또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운동 2.0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모두 주님의 주권하에 진행된 일종의 신현현상, 즉 주님께서 백성들 중에 임하신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은 말씀의 혁명이었을 뿐 아니라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정립되었던 삼위일체론의 일부였던 성령론이 초대교회에 이어 부활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령론이라 하여 은사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론이 부활했던 종교개혁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개개인이 직접 읽고 깨달아 행하는 것을 각 개인에게 요구하고 추구했습니다. 종교개혁계의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신비주의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깨달아 행하는 능력, 즉 말씀 충만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또는 즈윙리 등 종교개혁가들은 아타나시우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은사보다 말씀의 해석과 적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말씀 해석의 작은 차이로 목숨을 걸고 순교를 불사했을 정도로 말씀 중심이었던 것이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계의 신앙입니다. 종교개혁계 이후에는 좀 너무 심해져서 종교전쟁이 있었죠. 종교개혁계의 성령론은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깨달음에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해 개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는 예배 부흥이라는 혁신을 가능케 했습니다. 교황 배격도 은사의 부흥도 아니라 말씀의 충만 그리고 예배의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것이 말씀운동이자 예수운동이고 성령운동이었던 종교개혁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신구약 성경을 모두 하나의 평민으로 직역했던 성경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영어 문화권에서 예배의 부흥을 이야기했고 영어와 독일어 문화권이 교황권을 버리고 개신교로 해방되는 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부흥은 선교적 열정을 불사르게 하여 세계 선교 시대를 열도록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틴 루터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받는 구원은 세계 선교 시대를 이끄는 중심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하나님의 백성 각각의 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모든 각각의 인간은 어떠한 세상의 정치 체계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존엄성과 자유를 지닌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포함하는 중세까지, 다시 말해 종교개혁기 이전까지 오로지 황제 숭배 또는 전통 숭배 전체주의 체제 아래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모든 제국이 그러했고 제국이 아닌 국가들은 제국 아래에 있었으며 지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체의 전통 아래 개인의 가치를 묵살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운동, 예수운동, 성령운동, 예배운동이었던 종교개혁은 전체주의 교황청의 압제로부터 기독교인들을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전 세계 만민을 민주주의의 시대로 이끄는 주요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독교 신앙과 민주주의의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지역은 전체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중공도, 전체주의 북한도, 이슬람교와 불교에 의해 이끌리는 지역도 모두 황제 숭배 내지는 전통 숭배 아래 개인은 소모품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을 계승한다 자칭하는 교단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종교개혁의 결론과 같은 교리들을 외워서 읊을 뿐, 그러니까 그 시대의 쾌거들을 외워서 읊을 뿐 행위로는 종교개혁과 전혀 상관없는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삼위일체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나타났나요? 말로는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되 교황권을 사실상 더 열심히 추종하니 행위로는 그렇게 하니 초대교회를 계승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귀도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무언가를 더하거나 감하거나 달리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종교개혁 때의 교리들을 주장을 하면서도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맞서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달리하는 이탈행위가 축적되어 변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개신교 교단들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의 열매를 알 수 있는 개혁신학은 은사폐지론을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 은사와 경험 중심인 오순절 교단과 같은 교단은 순수하게 종교개혁의 개혁신앙을 따른다 할 수 없습니다. 추후 살펴볼 것처럼 사회주의 또는 해방신학은 이미 마틴 루터가 격렬히 배격했고 존 칼빈은 마틴 루터를 하나님의 사도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사회주의를 따르는 경우 또한 변태행위에 속합니다. 은혜 만능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외치고 존 칼빈이 계승했던 은혜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의미했습니다. 다원주의나 만인구원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배타적이고 선택적인 주권적 은혜를 말했습니다. 근데 은혜 만능을 얘기하면 모든 것을 은혜로 대입하고 덮어버리면 만인구원이 되죠. 은혜 만능주의는 결국엔 만인구원론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80%를 이뤄낸 장본인이 심지어 교황을 바로 그 적그리스도로 정죄하고 배격했기 때문에 은혜면 무엇이든 된다는 식의 논리는 개혁신앙에 반하는 행위에 그치게 됩니다.
인간의 귀로 듣기에 달콤하다 해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세상이 추구하는 정치 논리를 따라 교황청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같은 교황 숭배주의로 타락했고, 종교개혁은 그러한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에서 말씀 중심 성경적 신본주의 세계관, 사도들의 교훈으로의 회귀를 꾀했습니다. 성경적 신본주의 세계관만을 추구하지 않는 어떠한 교회 운동도 종교개혁에, 나아가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의 중심 사상을 계승한다 자처할 수 없습니다. 개혁신학을 정립한 존 칼빈의 이중예종론을 따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개인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예정하신 바를 이루고 증명해낼 수 없다는 것을, 무참히도 냉혹한 영적 현실을 우리는 모두 항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황권을 산산조각낸 종교개혁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빈틈이 없고 은혜에는 한계가 없으며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 인간은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정해진 존재다. 이 교훈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의 황제와 교황권을 침몰시키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